2019년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시간은 가요. 그런데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또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함을 또 느껴보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확인할 때 무의미한 것은 없이 의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뜻깊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헛된 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허튼 소리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기도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는 프로슈코마이에서 유래되었어요.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유코마이는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를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하면 무엇을 향하여, 그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굳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요. 그게 산신령이 될 수도 있고 정한수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 존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 프로슈코마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무엇입니까? 프로슈코마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향하여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보다 조금 더 용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 중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헬라어 데시스입니다. 이 데시스는 데오마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이 뜻이 뭔고 하니 가난, 결핍, 부족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찾고 묻다 이런 뜻이에요. 찾는 것, 묻는 것, 이게 데오마이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왜 찾고 왜 물어요?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그래서 결핍은 욕망을 부른다 그래요. 결핍이 욕망을 불러요. 요즘 세대들 욕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정이 없어 보여요. 뭔가 뜨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결핍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결핍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때는 가난해 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집 자녀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핍이 없다 보니까 욕망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냈던 거죠, 이 시대가요. 여러분, 결핍은요 욕망을 부르는 입장이어서 결핍은 너무 안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면서 누군가에게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그 데오마이가 그 간구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기는 하되 또다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결핍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열망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입니다. 항상. 어느 때만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2019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데오마이의 간구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도 항상 늘 성령 안에서 피차 기도하십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기도와 너의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깨어 있으면은요, 나의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시코마이 하고요,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으면은요, 깨어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몸된 지체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프로시코마이나 자기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데오마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서 누구 하나 누락되는 자 없이, 누구 하나 이탈하는 자 없이 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북마크를 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신약성경 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세요. 이 배에 예수님 함께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곧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곧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하십니다. 또 그 행동 끝나자마자 곧 다음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 되게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쪼개어 사셨습니다.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그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고물이 뭔가 하니 배 뒤편이랍니다. 배 뒤편에서 우리 예수님 곤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자 물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배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어 있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보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안 돌보셨다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안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광풍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 타고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광풍, 내 몸뚱아리 어떻게 될까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곤히 주무시고 계신 피곤한 예수님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못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지껏 예수님 돌본 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39절에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곤히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와 그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기도하게요? 왜 간구하게요? 왜 프로슈코마이하고 왜 데오마이 하게요? 무서워서예요. 두려워서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내 몸뚱아리가 더 소중하거든요. 지금 이 바람이, 이 파도가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광풍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비록 주무셨지만 진짜 깨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들갑 떨면서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무서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저는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답니까? 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가움이라는 건 없대요. 차가움은 열 없음이 차가움이랍니다. 동일하게 어둠은 없어요. 어둠은 빛 없음이 어둠이에요. 악은 없어요. 악은 선 없음이 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차가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지금 빛을 켰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임하시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기도하라 그래요.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어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말아라. 예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나 믿고 있구나. 광풍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의연히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축복한다, 내 아들 내 딸.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뒷말씀 보세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왜 형벌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야, 저 광풍 이제 나 삼켜 먹겠네. 저 광풍 이제 나 죽여버리겠네. 저 광풍 이제 나를 힘들게 하겠네.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떡하지? 예수님이라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런 프로슈코마에, 그런 데오마에 하지 말고 항상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불교인들도 새벽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머리 깎고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악령 안에서, 악령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건 기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부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19년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했는지 아니면 두려움 안에서 했는지 잘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2020년도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배에 태워서 함께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큰 강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라 그럴 거예요. 호들갑 떨어, 작정기도해, 프로슈코마이해, 너의 원함을 이뤄,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간구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 또한 또 넘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잘 살겠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광풍 앞에서도 잘 삽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삽니까?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제가 또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차 예수님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